오늘 본문은 12장 13장인데요. 어제 마지막에 11장 마지막 할 때 10절부터 16절까지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1장에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도 앞으로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남은 백성이 시온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 시온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살아왔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예루살렘 백성을 보면서 누가 진짜 신이냐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을 다 시온에 모아서 진짜 살아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이게 구약에 나타난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에 영화로우시도다. 자, 이게 계속해서 이제 11절부터 또 똑같은 이제 그러니까 각자의 숨어있던 각자의 흩어졌던 예루살렘 주민들 남유다 사람들이 다시 시온에 모여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2장 13장인데요. 사실은 이거 12장 13장을 떼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12장 13장을 오늘 이 아침에 보기에 적당할 것 같아서 같이 보는데 왜 떼어서 보는가 하면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아술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심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거기 한 10장까지 나타나죠. 물론 그 중간에 9장에 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지만 10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심판이 나타나고 11장에는 그런 심판이 지난 후에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되는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게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장은 뭔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은 시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어서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거는 시편 18편에 나타나는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요 우리가 보는 성경책은 다 이렇게 똑같은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이 부분은 또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를 보면은 시편의 내용으로 기록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술된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시의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본문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시편의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것만 딱 떼어서 시편에 딱 끼워 놓으면요 우리가 이것이 이사야에 있는 내용인지 시편에 있는 내용인지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오늘 12장 2절도 요것만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다윗의 시편 안에 톡 끼워 넣으면요 찾아낼 사람 없어요. 다윗이 원래 이런 노래 했으니까.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감사 찬송했던 것은 시편의 고백, 신앙 고백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는 12장에서 끝나야 됩니다. 큰 단락이 끝나야 되고 13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13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시작되는가? 주로 물론 중간중간에 다른 내용들이 나오지만 주로 큰 흐름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들 그 열방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앞으로 한 주 정도는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을 것입니다.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지금까지 다른 성경책을 통하여서 시편이나 뭐 잠언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듣지 못했던 새로운 메시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12장이 끝나고 13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열방의 심판의 대상이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은 바벨론부터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기 시작.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오늘은 먼저 12장 보겠습니다. 자, 12장은 1장에서 한 단락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자, 이날은 그날은 회복하는 날이겠죠. 12장 1절.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맞죠? 지금 11장, 12장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그 모습이 남은 자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유다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진노가 뭐로 바뀝니까? 안위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전에는 진노했는데 이제는 그 진노가 멈추고 우리를 안위하십니다라고 감사하는 그 노래가 12장 2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진노가 끝나고 안위함, 진노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이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가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대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이 끝나고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끝나고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 전체 흐름하고 또 똑같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가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고 이제는 안위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라는 이 말은 12장 1절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사야 전체의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각자의 삶의 전체의 내용이고 인류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악한 자들은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 심판하듯이 마지막에 심판 추수를 통하여서 추수라는 심판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가라지는 이제 영원히 멸망하고 알곡은 안위함을 받는 거죠. 위로를 받는 거죠. 심판을 잘 통과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걸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우리 경험을 통해 보면 훨씬 더 쉽죠. 부모가 자녀가 말할 때 회초기로 몇 대 때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달래잖아요. 힘들었지, 아팠지.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병 주고 약 주고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모가 해초리를 잘못했을 때 해초리를 막 때립니다. 다 때리고 난 다음에 그게 진짜로 나쁜 아이고 우리 아이가 아니면은 집에서 쫓아내죠. 때려가지고 쫓아내면 끝. 호적 정리합니다. 호적 정리가 아니고 아예 호적에서 쫓아도 없었죠. 그러나 자기 자녀일 때는 때리고 쫓아냅니까? 때리고 더 안아주죠. 엄마가 아빠가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때린 거지. 사실은 진실이 맞잖아요. 그리고 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부모 마음이 아프니까 그날 저녁 때는 고기 반찬이 또 올라오잖아요. 맞을 때는 힘들어도 맞는 거 잘 견디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악인들에게는 맞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 이 심판의 날들을 견디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징계 끝에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징계 끝에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 징계와 위로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진노가 돌았었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안위함을 받은 사람이 12장 2절에 찬송 시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를 통해서. 자,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사실 이 말이 2절 전체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북이스라엘 망할 때, 그리고 아하스 왕, 지금 이사야가 실제로 경험하는 남유다의 왕 얘기를 또 한번 봅시다. 아하스 왕 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하스 왕을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생각했던 구원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사야가 아니까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다. 아하스 왕이요. 아하스 왕 때 있던 고관들, 엘리트, 귀족들이요. 아수르가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를 알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그 시대를 관통하고 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면 별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라서. 그러나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드디어 이사야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다. 아수르가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청와대나 백악관이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제가 그런 정치적인 지금 혐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인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위대한 사상가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래서 1절에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확정되면 그 다음 내용은 자연적으로 흘러나오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면 세상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어떤 사람이나 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3절 아주 기분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구원의 우물. 자, 여기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우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이 우물에서 물을 길렀는데 무슨 물? 구원의 물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물. 다시 말하자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상징과 의미가 있는데 이 물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도 맞고 이 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고 그러니까 구원의 물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문법을 설명해야 되네. 의가 이 소유격이 목적격이나 주격이나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지금 둘 다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뭘 이사야 선지자가 뭘 지금 전제하고 말하는가 하면 출애굽의 경험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의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든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배경은 출애굽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성경의 출애굽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진짜 출애굽의 여정이 확 시작됩니다. 물론 홍해 오기 전까지 출애굽은 시작됐죠. 그러나 그 분위기가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거 온 백성이 동시에 느낀 사건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물에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3일길 갔는데 무엇을 경험합니까? 마라에 도착하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막 또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번에는 쓴물에서 구원하여서 단물을, 구원의 물을 줍니다.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어디로 가면 나중에 엘림으로 가잖아요. 엘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70가지와 물샘 12.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왜? 너무 좋잖아요. 종려나무가 쫙 있고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물샘이 12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막 낮에는 땡볕으로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쉬게 함으로, 안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 머리바에서 물 없다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어서 구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관련해서 늘 경험하는 게 구원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고 이래 말합니다. 우리 삶도 똑같죠. 우리도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생수와 같은 우물물을 마시고 그럴 때 구원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신,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4절, 12장 4절, 5절, 6절에 또다시 시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내용은 12장 2절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날에 구원받은 날에 너희가, 누구? 구원받은 너희가, 구원받은 날에 구원받은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죠.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만국 중에 올리고 선포하라. 이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선교적인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심판, 그리고 이후에 남은 자가 돌아올 때 얻었던 구원. 그래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해서 흩어져 버리고 이 남유다는 아수르한테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수르한테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은 한 100년 정도 지납니다. 100년 정도 지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멸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역사적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그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이 시대적인 흐름으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이런 것을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이 선지서 그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후에 두 번째 출애굽 이후에 느헤미야가 행정적인 계획을 하고 에스라가 율법적인 계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형성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구약의 전체 역사죠.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가 먼저 이미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야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사야보다 더 이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사야가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소한 100년이 지난 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가 돌아오려는 개념이 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바벨론 멸망 이후에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또 회복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감사 찬송에서 틈틈이 그런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달락이 크게 끝납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한 회복, 하나님 나라의 샬롬, 그것을 이제 보고 한 단락이 끝나고 이제 13장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싹 들어갑니다. 자, 1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새로운 단락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 남유다로 보면은 아까 계속하지만 아하스 왕 때에 그 우시야 왕 때, 요담 왕 때,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왕 때 초기에 바벨론은 아직까지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뭔가 모르게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사람을 비유하자면 저 아이 바벨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애가 좀 괜찮네. 저 애가 잘 크면은 아주 힘센 아이가 되겠네. 굿 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의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 판을 다 흔들고 있는 나라는 누구? 아수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나왔는데, 그런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적인 진짜 이걸 가리켜서 영적 통찰이라고 그러죠. 역사적 영적 통찰을 주어서 아직까지 슈퍼 강국이 되지 않았던 100년 뒤에나 슈퍼 강국이 될 바벨론에 대하여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바벨론이 아주 조그만 나라가 있지만은 저 바벨론이 나중에 강국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저 바벨론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위험이 되겠다.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한테 큰 위험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산다면은 저 바벨론이 우리들에게 큰 위협이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나중에 틈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바벨론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별 존재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 바벨론이 100년 뒤에 큰 강국이 된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전체적인 경고에 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자, 2절,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은 가이드가 없으면 이게 너희는이라고 말 때 너희가 누군지,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무슨 말인지 전혀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모르면은 진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계속해서 심판한다는 건 아는데 왜 심판하는지, 지금 누구를 심판하는지, 이 심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지, 누가 중간에 끼었는지, 이게 그냥 혼자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자, 13장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3장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민둥산은 벌거벗은 산이죠. 나무나 숲이 없는 산입니다. 멀리서 봐도 다 보이는 산입니다. 거기에 민둥산에 일단의 그룹들이 산 위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왜? 나무와 숲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산에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모읍니다. 쫙. 이제 그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를 모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모읍니까?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를 모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절 볼게요.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여기서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존귀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존귀한 자기들의 뭐 문화나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존귀한 자의 문, 바벨론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은 군사들을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지금 심판한다는 것이죠. 자, 이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3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하나님의 군사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민둥산에 모였던 바벨론을 심판하려고 했던 역사적으로 실제로 모였던 하나님의 군사들. 이제 그 4절, 5절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곧 전쟁을 마치 기다리고 전쟁만 하면은 금방 적들을 이길 것 같은 사기가 충전한 그런 군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6절은 이제 하나님의 6절부터 16절 긴 구절이죠.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바벨론의 심판하는 과정, 이제 그걸 말하고 17절부터 22절까지는 심판 뒤에 회복할 것인지 망할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누구한테 망하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페르시아에게 망하죠. 그 페르시아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메대와 바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전신을 이루었던 사람이 메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메대 사람과 함께 결합하고 한 나라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사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대 바사라고 말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군사들, 페르시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도 흥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큰 역사적인 흐름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서 8절 보면은 6절만 일단 볼게요.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너희들 이 심판 끝나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여호와의 날은 마지막 날에 일어난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판을 통과하고 회복되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 심판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 날이 여호와의 날, 우리말로 하면은 종말의 날,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6절에서 8절 보면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마치 종말 때에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멸망처럼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시하게 몇 대 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종말 때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어두워졌다는 거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연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요즘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7교회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하늘의 보좌가 끝나고 이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갑니다. 그 인, 나팔, 대접 심판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심판이 자연에 대한 심판입니다. 땅이 황폐하고 홍수가 넘치고 막 이런 일들. 그런데 종말의 심판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연에 대한 이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해서 인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기후변동.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기후변동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자연에 대한 심판이 바빌론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바빌론의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바빌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 보면요. 자, 11절만 보면 됩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바빌론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킬까? 바빌론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뭘까? 뭐죠? 11절. 이 악인들이 교만하고 오만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왜 멸망했죠? 아수르가 왜 하나님께 심판받죠? 교만했죠. 왜 교만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한 건데 막대기가 해야 되는 제한선이 있는데 그 제한을 넘어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막대기를 휘두르는 주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교만하게 마음대로 날뛰었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보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바빌론도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심판, 사실은 노아 때부터요. 바빌론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모든 심판, 아수르, 바벨론, 마지막에 날 모든 심판에 인간적인 심령의 공통적인 요소가 뭡니까? 교만과 오만입니다. 그는 다 심판의 요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11절에 바빌론을 심판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바빌론도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여졌지만 바빌론도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또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 사람들이 항상 교만해요.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은사 있고 능력이 하나님께서 좀 섰는데 그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지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독특한 은사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쓰임받고 또 버림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아수르 이야기고 바벨론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2절 심판이 끝나고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22절. 자, 17절 볼까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친데 메대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명한 메대 사람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은 메대 출신이에요. 다리오 왕.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래서 메대 사람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19절 볼까요?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라. 자,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죠? 멸망하고 끝났죠. 끝났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거죠. 바로 바벨론도 그렇게 멸망할 것이라. 너희들은 심판 후에 멸망이지 심판 후에 회복이 아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으며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멸망당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황폐합니다.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고 황폐한 땅이 되고. 그래서 바벨론을 이제 멸망하는 이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멸망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매일매일이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옛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혹시나 내 삶 속에 바벨론과 같은 아수르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심판받을 요소들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걸 매일매일 제거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했던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치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